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도 중요하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 일보다도 일을 함께 해나가는 가운데 대인 관계, 인간 관계를 잘 지키는 것 더욱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이 목회를 하는 목사들도 이 대인 관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러한 유머가, 조크가 있는데 뭐냐면 I love ministry but I don't like people. 목회는 내가 좋아하지만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그만큼 우리가 대인 관계를 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더라도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까지 사시면서 조금 노력했지만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그냥 아예 이 인간관계를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건 될 대로 되라. 아닙니다. 대인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설문조사한 것들을 보니까 몇 년 전 미국에 있는 우리 피츠버그의 카네기 멜론 우리 공과대학에서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들, 왜 실패한 사람들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성공한 사람들 좀 뽑지 실패한 사람들 10,000명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왜 실패했는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보면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전문 기술과 지식이 결여돼 실패한 사람은 15%밖에는 안 되고 85%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실력이 좋으면, 지식이 있으면, 학위가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것 같지만 이 설문조사를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이러한 실력은 15%밖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요, 그 외에 85%가 대인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명문대학교 보내는 거 좋아, 좋은 성적 좋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잘 가이드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대인관계를 잘하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관계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12장에서부터 들어와서는 생활면을 얘기할 때 서로의 관계를 놓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서로의 관계를 놓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쓴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 3절부터 해가지고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와의 관계까지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요, 믿는 사람들의 관계는 편안한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다 보면 참 불편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만나면은 뭐 대화하다 보면 막 그냥 욕도 막 나오고 술잔도 오고 가고 우리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몇 년 전 시카고 가서
제 고등학교 친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이제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웨이트레스가 이만 큰 주전자를 하나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주전자를 가운데다 딱 놓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이제 물을 갖고 왔구나. 그래가지고 따라서 이제 마시려 그러니까는 제 친구 옆에서 있는 친구가 이제 같은 친구들이니까 야 준호야, 나 부르. 왜? 너 그거 마시면 안 될 걸? 그래서 내가 왜? 이거 소주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배려를 해줘가지고서 먹는 식탁 위에 소주병을 놓으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친구들이 주인한테 미리 얘기해가지고 소주를 주전자에다 담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모릅니다. 그때 한 잔 마셨을 걸 제가. 그럼 소주 맛을 한번 봤을 텐데. 예, 아무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 참 좀 어색하고 그럴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신앙을 지키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 때 전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살펴보겠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요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합니다. Do this, 이렇게 하라. 몇 가지를 우리에게 직접 명령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원만한 대인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넘버 원,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하라. 14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 반대하는 자, 괴롭히는 자, 길을 가로막는 자, 마음으로는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지 말고 반대로 저들을 축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많은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큰 역사를 하시겠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희 이름을 크고 놀라운 인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 어느 민족을 만나든 축복하라.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동네로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가 라이프 전도 나가듯이 주님께서 이제 파송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클리어 인스트럭션, 너희들이 나아갈 때 이렇게 하라. 분명히 많은 지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가 너희 빈 평안이 너희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먼저 평안을 빌라는 것이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누구 집을 우리가 방문하고 신망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들어가서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슨 뭐 가서 폼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들어가서 축복하라 그랬기 때문에 평안을 빌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오래전에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어느 집을 신방을 했어요. 한 번 간 집인데 이제 저녁에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사는 동네는 이렇게 좀 좋은 동네, 시카고 컵스 플레이어도 사는 그런 좋은 동네였는데, 근데 집 그 스트럭처가 겉에서 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우리가 찾아가서 요새는 뭐 GPS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대충 알아서 갈 텐데 가가지고서 이제 파킹을 하고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서 그냥 들어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아멘 하고 눈 떠보니까 이 다른 집이, 미국 사람 다른 집이 빨리 나와가지고 경찰에 잡혀갈 뻔했죠.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집은 축복받았다.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축복해줬거든요. 그 집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축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내가 좋아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박해하는 자, 반대하고, 물론 우리는 이런 핍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성경에서 여기서 참 여러분 희한하죠.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을 맡기십니까? 저주에도 부족한데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박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을 왜 축복을 좀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저들이 하나님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축복의 기도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축복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저주를 한다, 축복 안 하고 저주를 한다 그러면 저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저주한 사람이 저주를 받을 만한 잘못을 안 했어요. 저주를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가겠어요? 저주한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Logically speaking, 우리가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까지 살면서 누가 좀 여러분을 괴롭히고 그러면 뭐 저주까지는 안 해도 그래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어디 같은 혀로 같은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저주를 하겠느냐? 우리의 입술과 우리 혀를, 우리의 마음을 누구를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하는 데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데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1전 앞은 안 듭니다. 반대로 그 사람 축복 받을 만한 자격 없어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진심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을 빌어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상대방이 받을 자격 없으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서 이웃과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라. 우리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조된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저는 현대에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공동체 의식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 사람들을 창조하시고요, 커뮤니티 라이프, 함께 가정에서, 사회에서, 동네에서, 국가에서 함께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특별히 참 시대가 산업화가 돼가게 되면서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 커뮤니티 라이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죠. 여러분, 우리 한국 60년 초기에 보면 그 당시에는 텔레비가 그렇게 많이 없었죠. 여러분 가정 혹시 60년대 TV 갖고 있는 분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제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후암동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서울의 후암동이면은 괜찮은 동네요. 예, 그 혹시 후암동에서 살다 오신 분 계십니까? 저기 계시네. 저분도 괜찮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괜찮게 살던 동네인데도 제 어렸을 때 기억에 TV가요 한 동네 그 골목이라 하잖아요. 골목 안에서 한 10대 채가 있었던 것 같은데 TV 갖고 있었던 집이 한 채밖에 없었어요. 60년 초에. 그러니까 그때는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김일 레슬링 선수 기억나세요? 김일 박치기 딱 해가지고서 그냥 일본 레슬링 선수 쓰러뜨리면 그냥 막 그래 했잖아요. 함께 그 레슬링 선수 천기덕 기억나세요? 예, 옛날 분들. 오케이. 그런 게임이 있으면요 온 동네 사람들 같이 모입니다. 같이 모여가지고서 그때는 대한민국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죽여라 밟아라 그냥 그러면서 온 동네가 그냥 막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공동체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보십시오. 가정에 들어가면요 이제 모든 식구들이 각자 자기 모니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모니터, TV 모니터, 무슨 셀폰 모니터 해가지고서요 진짜 이제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한 프로그램을,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옛날 얘기가 됐어요. 우리 가정도 며칠 전에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 두 아들 며칠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오게 되면은 뭐예요? 잠깐 얘기하다가 다 자기 방으로 가가지고서 이것들 켜놓고서 그냥 거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참 공동체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이웃과 함께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공동체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스위디시 자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Share joy is a double joy. Share sorrow is half sorrow.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반감되고 기쁨을 나누면 갑절이 된다. 맞는 얘기죠. 내가 슬퍼요, 힘들어요. 근데 누가 와서 괜찮아, 이 시간도 지나갈 거야, 힘내. 그러면 그 슬프고 힘들었던 마음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요새 이제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25일부터 이제 키모테라피를 받는데, 지난주에 아주 오래되신 분이에요. 제가 전도사 되어서 처음으로 섬겼던 그 교회인데, 시카고에 있던 교회인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요새는 뭐 페이스북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 권사님께서 카드를 하나 보내오셨어요. 제 아내를 위로하는 말, 또 이렇게 선물까지 담아서.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헤어진 지가 30년이 넘었거든요. 근데도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성성어린 카드를 이런 것들이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전화하면 오히려 뭐 성가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전화하시고요, 찾아가시고요,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면 그 슬픔이요, 어려움이요, 그 무거운 짐이 반으로 나.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슬픔을 함께 나올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자,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이웃이 잘 돼가지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네? 슬픔을 같이 나누는 것, 아니면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내년 대학을 가게 되는데 옆집에 있는 자녀는 일찍이 하버드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는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버드에 안 들어가고 좀 이렇게 들어갔어요,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옆집 막 기뻐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세탁소는 지금 막 안 됐는데 옆집 세탁소 이상하게 막 잘 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뭐 쉴 시간도 없다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 진짜 사장님 너무너무 진짜 잘하네.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야 진짜 네가 기뻐하니까 나도 더 기뻐. 나 이번 주에 가서 감사한금 낼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는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위로하고 짐을 좀 덜어주고 조그만 양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이웃이 잘 됐을 때, 기쁜 일을 만났을 때 진짜 가서 진심에서, 야 진짜 축하해, 너무 기쁘다, 잘했어.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웃의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러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같이 기도하고 밥 사드리고 용기를 북돋아 드리고 해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제가.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막 전화가, 목사님 우리가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200명이 되고 막 부흥하고 막 매주마다 새로운 교회들이 너무 와가지고 막 자리가 부족해, 막 어떨지 모르겠어. 제가 그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진짜 내가 감사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나도 한 수 좀 배워야 되겠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속으로는 내가 겉으로 축하한다 그러지만 내 마음은 슬퍼요. Why not me?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슬픔을 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야. 특별히 누가 이웃을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진심으로 가서 축하해 주며 기쁨을 같이 나눈다.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라. 16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들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식이 없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서 뭐 기도를 잘 못한다, 야 너 나한테 오지 마, I don't want you, 그런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고 막 책망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으로 저런 말씀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진노하시면서 막 책망한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니까 우리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나는요 이상하게요 교만한 사람 보면 그렇게 매력을 느껴요, 막 친구가 되고 싶어요,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요 목사지만요, 제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요 진짜 저도 싫어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 아버님이 좀 이제 한국의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쉽게 하면은 좀 이렇게 뭐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아버님이 나셔가지고서 백을 쓴 거죠. 해가지고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서 한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까지 됐어요. 자기 실력보다는, 우리가 생각에는 자기 실력보다는 이 아버지 백, 이 교회에서 백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만났는데, 야 한창 후배거든요. 야 이 선배 목사들 완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쭐해가지고, 야 목사님 뭐 어쩌고, 야 진짜 싫어요. 꼴물견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느냐? 16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원문을 제가 여러분께 풀이해드리면 Think the same thing towards one another. 서로에 대해 같은 것을 생각.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같은 것을, 저 사람과 나의 생각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나가야 되는, Be of the same mind, 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라서 Live in agreement with one another, 서로 합의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꾸 뭐가 나게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NIV와 ESV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Live in harmony,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라. 조화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제 주변에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조화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항상 이렇게 튀어야 되는 분들이 있죠. 모든 사람, 야 그래 그거 좋은 거야, 맞아 그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꼭 어떤 사람은 꼭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 조화를 이루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서신에서 이런 말들을 종종 나눴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다. 한 마음. 경우에 따라 부부관계도 이제 그럴 때가 있죠. 부부의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의견이 달라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것을 끊으면서 금이 가면서 상처를 주면서 최선의 선택을 택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최선의 선택이 아니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하나가 돼. 하나가 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16절 계속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조금 복잡한데요. NIV에서 좀 더 쉽게 번역을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Live in harmony with each one another. 서로의 조화를 이루며 살라. Do not be proud. 교만하지 말라. But, 잘 들으세요.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교만하지 말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 힘써라.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친밀한 관계, 원만한 대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낮고 낮은 신분조차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함부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에 살던 여인,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렵고 부끄럽고 과거가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꼭 만나서야 하셨는지라.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낮고 천한 사람.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당시에 특별히 세리장은 원수 중에 원수, 가장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왜? 매국노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 바쳤던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을 가장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증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그를 품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멀리했지만 예수님 품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상대방의 어떤 사회, 어떠한 그 신분, 이런 거 상관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람들을 사귀면서 골라서 사귀시는 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 스납이라는 단어, 이 스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 보면 이 프라이드, 교만이라는 단어 중에 가장 질이 낮은 교만, the worst of the pride, 이것을 스나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나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을 하는데 사람들을 자꾸 계층을 만드는 것이에요. 상류층, 하류층. 그래서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만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I belong to high class. 그러면서 하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 이런 사람들을 스납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낮고 천하게 아까 부른 찬송 그대로 발을 씻겨주기까지 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내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학위가 있으면 얼마나 학위가, 지위가 있으면 무슨 큰 지위가 있다고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이 사람은 내 친구가 될 만한 사람, 저 사람은 상대할 사람이 못 되는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 겸손.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high position, 그야말로 상위권의 모든 면에서 상위권의 혜택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까? 낮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래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좀 힘든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거기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붙었어요.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왜 그러냐?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화목을 내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어느 때 안 됩니까?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화목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멀리 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원수를 만들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보게 되면 우리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굉장히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리얼리스틱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적인 이유로, 성격적인 차이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적인 이유로 갈라지기를 원하면, 헤어지기를 원하면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안 되면 그냥 let the person go, 그냥 가게 하라. 명령이 아니에요. 이혼하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문제로 갈라서기를 원하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화목하며 지키기 위해 할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사회에서 살다 보면 내가 나의 신앙의 그 근본으로 해가지고서 가치관이나 우선권이나 절대적인 어떠한 그 표준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타협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은 자꾸 그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부딪혀요. 그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빼놓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점점 더 어려우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7절과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원수와의 관계를 놓고 얘기해요. 참 사도 바울은요,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을 기록한 것이지만 진짜 지혜롭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대인관계를 놓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힘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얘기한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엔 세상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 이것도 좀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가장 힘든 관계, 원수와의 관계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뭐를 생각했냐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원수를 못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교회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좀 더 나가서 세상에 있는 비신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원수를 사랑. 참 힘든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몇 가지의 어떤 제안을 주십니다. 첫째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가 만들어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괴롭힌 사람들, 우리 부모님에게 큰 데미지를 줘서 평생을 우리 부모님이 고생하며 살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고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어디 모르게 그냥 내 앞길을 계속 그렇게 가로막아요. 험담을 하고 다녀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도 이 원수들이 이 팝스업, 여기저기서 막 원수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지 말라는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원수를 갚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Nobody is qualified to revenge. 우리는 무슨 대인관계 좀 어긋나게 되면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 that's his fault, that's her fault. 모든 책임을 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나는 I'm always right and that person is always wrong.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대인관계라는 것은 often 많은 경우에 쌍방의 문제입니다. 부부의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만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이 원수관계도 마찬가지.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하다 보면 이 원수관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나도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 두 번째 이유가 있죠. 보복은 악순환을 불러오기 때문에 원수 갚지 말라. 아마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불이익을 당합니다. 리탈리에이트를 합니다. 보복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보복을 받고 더 크게 보복을 합니다. 그것이 back and forth. 어떤 경우는 이것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대로 악순환을 경험하면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자 보십시오. 원수 갚은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래도 원수인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요. 자, 여기에 위로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얘기했죠. 원수를 갚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왜?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도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진짜 많은 기회를 줬지만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반항하고 부인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세요. 자, 다윗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는 다윗은
젊었을 때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골리앗 장군과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야 뭐 돌려가지고서 그냥 뭐 골리앗 그 장군의 그 이마에 갖다가 돌덩어리를 던져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그것이 두려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물론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프레이즈를 찬송을 하고 막 치고를 하며 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높이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 오늘날 얘기하면 뚜껑이 열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잘 전했어요.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막 은사도 받고 막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나서 친교실에서 모여가지고 오늘 봉사강 목사님 진짜 최고야. 우리 교회 양 목사님 설교는 비교도 안 돼. 여러분 그러면 제가요, 맞아요. 진짜 바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자꾸 누구를 비교하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뚜껑이 열려가지고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시기 질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서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기간이요 무려 10년이 넘도록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곳저곳 피신을 하죠. 이 굴 속에 들어갔다가 아둘람 굴 속으로 피신했다가 어디까지 피신합니까? 원수의 나라였던 블레셋 나라까지.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곳에까지, 이스라엘 땅이 더 피신할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까지 들어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은 억울한 것입니다. 사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것밖에 없는데 누명을 쓰고 지금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거기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다윗이요 사울 왕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집니다. 칼을 뽑아서 죽이면 끝이에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자기 원수를 보복 안 합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시편에 보면 많은 시편 내용들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인데, 잠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이 곧 임하게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드시면 악인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원수를 스스로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10년이 넘는 생활을 참으면서 하나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다 하셨지만 사울 왕이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손을 드셔서 원수를 갚아주시죠.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우리는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책임은 뭡니까? 더 힘든 명령이 나오죠. 거기 20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가 무슨 필요가 있어, 배고프면 밥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실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보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스라엘 문화와 우리 한국의 문화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추운 겨울이 되게 되면 옛날에 화롯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롯불을 펴놓고서 추운 밤을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준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화롯불이 이제 홀 타오르다가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추운 겨울밤을 나르기 위해서 옆집에 가가지고서 핀 숯불이 있는 그것을 갖다가 빌려다가 거기다가 이제 불을 펴놓고서 밤을 지내게 된다.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 춥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누가 원수가 있어요. 진짜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라 해서 내가 일을 크게 안 물고 진짜 선한 일을 하면서 도와주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원수가 그 은혜를 알고 용서하고 화목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막 좋지 않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왜 꼭 나만 그 원수가 있는 사람 같아 하세요?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들에게 계속해서 keep on doing the good works for your enemy. 계속해서 선을 베풀어. 그 사람이 받아서 마음이 변화돼서 화목하면 wonderful.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말씀에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선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다. 여러분, 내가 원수가 있어서 원수에게 계속 나쁜 일을 하면요, 내 마음도 볶여요. 그런데 내가 원수를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고 막 선을 행하면요, 적어도 내 마음은 편해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주시냐면 for your sake.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계가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막 화가 나. 막 여기까지 올라오잖아요. 왜 이렇게 내가 흥분하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제 원수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니까 야, 내가 좀 편안히 잠을 자기를 내가 원하는데 이렇게 해.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선을 해. 그럼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내가 다 알았어. 내가 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 결론을 내렸는데, 보통 이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 결론 내릴 때 할렐루야, 익사리, 야, 내일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막 익사리, 펌프업 되거든요. 진짜 막. 근데 이번 설교는 좀 달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눈 이 말씀, 나도 잘 못하는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원수를 사랑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진짜 축복해 줘.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이웃을 축복하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라, 겸손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몇 가지는 어느 정도 돼요. 한두 가지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렇게 힘든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우리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 주신 말씀이 나를 바라보라. Look to me. 나를 바라보라. 너희들의 의지와 너희들의 사랑은 불가능해. But look to me. 내가 그런 은혜를 주고 내가 그런 사랑을 줄게.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스데반 우리 죽음을 우리 살펴봤죠. 자기를 향해 돌로 던지며 쳐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저를 향해서 돌을 던졌은 사람들 용서해서 품었어요. 가능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 참 어렵죠? 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This is our calling.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이것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짧게 잘 요약한 말씀이죠.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To this you are called.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안 삽니다. 겸손,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외국어죠. 세상은 뭐 교만하라는 거예요. Be prideful, be proud of yourself. Go up, up, up and up.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짓밟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공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낮아져라, 겸손해져라.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교류하라. 세상은 말합니다. 원수 있어? 갚어. 2배, 3배로 더 갚어. 갚으면 갚을수록 강한 사람이야. 하나님 오늘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낮은 자들과 친구가 돼. 이게 우리 부르심이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 작은 불꽃 하나라는 그러한 제목의 찬양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작은 불꽃, little spark. 작은 불꽃 하나가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우리 가끔 캘리포니아에 큰 산불이 나잖아요. 이런 산불까지도 little spark, 작은 불꽃에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목사님 다 좋지만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나가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What good is it?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어로 하면 It's gonna make a dent.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가지고서 뭐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충격이 되고 데미지를 주면서 긍정적인 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Yes, will. 그럴 수 있다. 작은 불꽃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불로 만드셔서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려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세상에 외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땐 사랑하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이 없으니까 막 지칠 때가 있어. 답답할 때가 있어. 제가 요새 만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엑산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네팔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름이 쿠시. 영어가 안 돼요. 막 답답해 죽겠어. 이 영어가 돼야지 예수님 소개하는. 그래도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팁을 주고 손을 잡아줘. I'm your friend. I'm your friend. 이제 멀지 않아. 대화가 안 되니까 네팔어로 된 전도지를 좀 나눠주려고. 답답. 내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 이 쿠시 불교 나라에서 왔어. 언제 또 돌아갈지 모르. 아니면 요새 같은 경우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으로 기도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그것이 아무 진짜 월시 안 되는 것 같지만 아무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죠. 오늘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니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죠. 이웃을 축복하라.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라. 겸손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마 한두 가지 여러분에게 굉장히 좀 강하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붙들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다.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치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잠자리 전하기 원하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요.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하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아이러니하게 가장 앞서가고 가장 많은 최첨단의 기술을 누리며 혜택을 받고 사는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슬퍼하며 우울증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세대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의 행복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사람의 행복은 역시 사랑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대인관계, 인간관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사랑하되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 와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 때에 따라 불편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저들을 만날 때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경쟁 사회에 살지만 올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항상 내려가도록 노력하는 겸손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는 더 선을 베푸고 원수들에게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은 진짜 우리의 성격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원만한 대인관계의 비결의 말씀을 듣고
진짜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이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